오늘 이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맡김인가 드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딱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여러 가지 고백 중에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있고, 또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예를 들어 제가 저의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거니까 내 물건은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야긴이의 물건을 가져와서는 내가 야긴이에게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건 맡기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고백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주님께는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고백만 합니다. 자,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원래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삶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맡겼을 때는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걱정도 주님께 맡겨야 하고, 나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야 하고, 나의 두려움도 주님께 맡겨야 하고, 나의 고통도 주님께 맡겨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는 다 맡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정작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문제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다, 또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탕자의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결국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더라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나는 주님과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버리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실제로 이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각과 저 사람은 맞지 않는다며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야 돼 하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쥐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찬양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이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재판장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또 앉아 있었네요. 이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리냐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즉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는 아래를 볼 수밖에 없지 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낮은 곳에 있어야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곳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그 위를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 올려다보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충분히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다스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혹시 위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잘 알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면서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뭐라고 함부로 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셨는데, 혹시 나는 높은 곳에서, 내가 마치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재판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니?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왜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 4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는 저 사람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데 너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자주 주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면서도,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바로 주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분의 왕자와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지금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1절을 통해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7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그곳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며 비방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막 함부로 막 대하는 모습, 막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와, 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또한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의 두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당신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닌 다른 날들에도 내 입술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오는 날만 찬양을 하고 다른 날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에 이렇게 갈 때마다 가급적이면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 처가댁에 머물면서 그 동네에 있는 한 교회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자,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동네 주변으로 산책을 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것은 그 동네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한국의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그 시골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갈 때마다 거기를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한국 시골 풍경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그곳에 있는 한국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만의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매미떼와 곤충들이 만들어내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매미는 계속 매매매매매 그리고 막 해서 그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막 매매매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 진짜 이 프랑스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소리.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소리는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정말 시끄럽다라고도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이 곤충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것일까? 왜 하루 종일 매매매매 그거 쉬지도 않고 진짜 쉬지도 않고 아침에 가도 울고 있고 밤에 가도 울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과 동시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곤충들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 곤충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곤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곤충들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인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가 그냥 한마디의 말을 해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이 찬양 가사에 있는 단어가 된다면 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차마 찬양 가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면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찬양 가사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찬양의 가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된다면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아, 나는 아닌데, 나는 상관없는데 목사님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결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말을 정말 착하게 잘하고 선한 말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지. 내 직분이 뭔데? 내가 하는 일이 뭔데? 나 정도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냥 말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나라는 송준호란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산다면 나는 점점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오늘 내 자신을 시험하여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